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2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가 긴 것 같아도 핵심은 하나죠. 당시 배교의 위기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내는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이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4절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보혈의 능력은 한마디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많고 복잡하지만 근본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원인은 죄죠.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이루어짐으로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첫째,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둘째,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 문제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왜 피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생명의 상징인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피로 제3을 받는 것입니다.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 제사는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였죠. 9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짐승의 피 제사로는 양심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을까? 혹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을까? 두려운 마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니 노예로죄에 걸릴 정도죠. 10절에 보면 이런 구약의 짐승 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일시적인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이런 것은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율법의 모든 속죄 제사 규례는 다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주 보혈의 능력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다는 것.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지는 바로 이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인 사람은 어려서부터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랐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감격이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꼈던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감격해서 울었고 밤새 기도했고 가슴이 뜨거워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도 했었지만 이제는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버리고 덤덤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음에서 그쳤기 때문이에요. 깨달음에서 그쳤어요. 깨달은 것으로는 아무리 큰 은혜도 1년 동안 계속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 보세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감동도 세월이 지나면 식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혈의 능력이 항상 충만하고 항상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보혈은 항상 새로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기풍 목사님은 청년 시절 노방 전도하던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턱을 깨뜨렸던 사람이었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목사가 된 분이지요. 그가 제주도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너무도 힘이 들고 괴로워서 제주도를 떠나기로 작정하고 편지로 써서 인편에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보냈습니다. 두어 달 후에 답장이 왔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그 편지를 받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대성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기풍 목사에게 마포 삼열 선교사가 살아있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자리에 실제로 서본다면, 실제 지옥을 바라본다면, 거기서 구원받을 것을 실제 경험한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감사 보혈 하면서 울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지면 십자가 사건은 항상 현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 흘리시는 보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과 짐승의 피와 다른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죽은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살아있는 피입니다. 짐승은 흘리고 죽었으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면 십자가도 보혈도 생생한 감동이지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은 단지 죄의 용서뿐 아니라 우리를 죽은 행실을 버리고 새 삶을 살게 만듭니다. 서커스단의 사자는 야성을 가진 진짜 사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조련사에게 훈련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제주도 부리고 심지어 그 사자를 만지기도 합니다. 그때 이 사자는 조련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여전히 살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으르렁거릴 수 있지만 조련사의 발 아래에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련사가 없으면 그 사자에게 다가서면 즉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마귀의 역사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죄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모르게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더러운 생각으로 날마다 들끓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 고치십니까? 2000년 전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 안에 임재하셔서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또한 주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